편 91편의 무명의 기독자는 하나님을 지금 마치 어떤 새로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깃털이 있고 날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날개는 항상 쌍이잖아요. 새의 날개는 한 쌍, 그룹 천사의 날개는 두 쌍, 스랍 천사의 날개는 세 쌍. 날개는 쌍이란 말이에요. 쌍은 나뉘는데, 그럼 깃털이 많을까요? 날개가 많을까요? 깃털이 뭔지는 아시죠? 깃털이에요. 새 깃털 모르시는 분 없지요? 깃털이 많을까요? 날개가 많을까요? 깃털이 훨씬 많잖아요. 날개를 덮고 있는 그 위에 탁 떨어져 나간 깃털.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깃털을 단수로 지금 표기를 하고 있어요. 에브라토, 그의 깃털, 하나의 깃털 말. 그럼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떤 너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덮어서 감추어 놓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은 왜 깃털이 하나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깃털 하나로 이 한 분명한 성도를 덮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깃털이 많잖아요. 그럼 다른 성도는 또 다른 깃털로 덮으시는 거고. 그걸 지금 의미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뒤에 이제 이 깃털에 대한 이제 의미를 살펴볼 텐데, 구약 성경에서의 에브라가 깃털이라는 뜻인데 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진 깃털을 이제 4번 중에서 한 번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3개의 깃털이 사용된 성경 구절과 이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넋을 거두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지요. 모세는 하나님을 비유하기를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 기록자는 어떤 마치 새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세와 같이 독수리에다 비유하면 그 의미가 상통되겠죠. 독수리에다 비유하는데, 이 독수리가 자기의 둥지에 새끼들이 있잖아요. 그 새끼들 위에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보금자리를 막 흩겠어요. 보금자리를 이렇게 막 날개짓으로 이렇게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내려앉아서. 그리고 자기 새끼를 그 날개로 펴서 받으며, 두 번째 나온 날개는 시편 91편에 나온 에브라토 똑같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깃털이에요. 그 단수지요. 그 깃털 위에 새끼를 엎는 것 같이. 깃털 하나에도 엎는 거예요. 이렇게 새끼 하나, 깃털 하나, 감추어진 성도 하나, 깃털 하나. 마치 독수리를 비유하든 아니면 어떤 새를 비유하든 깃털 하나의 성도 하나, 깃털 하나의 새끼 하나로 지금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와 깃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시고 덮으시는데, 어떤 성도냐면 이거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이렇게 시편 91편 1절 2절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은밀한 곳에 덮어 감추어 놓으신 성도,
그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를 깃으로 덮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는 독수리로 비유를 해서 그 깃털로 새끼를 덮어주고, 또 시편 91편 무명의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감추어놓은 성도를 그 깃으로 덮는다는 표현을 할까? 이 날개와 깃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와 깃털이 이렇게 성도를 보호한다면 그 날개와 깃털로 덮음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91편과 신명기 32장을 통해서는 사실 이게 명확하게 왜 날개와 깃털로 꼭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왜 날개와 깃털로 할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없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 두 성경을 통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성경의 짝을 통해서 시편 91편의 기록자와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독수리와 새로 비유하면서 그 날개와 깃털을 가지고 왜 성도를 보호하시고 새끼를 덮어주나 하는 것,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왜냐하면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을 동일한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신명기에서 모세가, 신명기는 33장까지 있잖아요. 32장이면 거의 끝부분입니다. 33장 마지막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고, 사실 이 모세 설교는 32장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맨 마지막 부분 신명기 32장 1절, 2절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를 보면 왜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독수리로 비유해서 날개와 깃털을 통해서 그 둥지를 보호하고 새끼를 보호하느냐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영적, 성경적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이지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우주, 전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지요. 내 교훈은 비처럼 떨어져 내리고, 비는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공중에서 아래로 떨어져 내리잖아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이 맺힌다는 말은 오역입니다. 이슬이 이제 지금 이 번역한 사람은 이슬이 맺히는 것을 말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슬이 맺히는 걸 말하는 게 지금 티잘이라고 하는 나잘이라는 말을 모세는 표현하고 싶을 때 이 번역자는 엉뚱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이런 상식적인 말을 해버린 거예요. 나잘 우리가 배웠습니다. 시내를 배울 때 이 나잘은 나잘 노젤림 하면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를 노젤림이라고 했잖아요. 흘러가는 거, 흐르다 그 말이에요. 응? 이슬이 맺히면 어때요? 여러분 풀잎에 이슬이 맺히면 또르륵 굴러 떨어지잖아요. 또르륵 흐르잖아요.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 번역한 사람은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이슬이 맺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모세는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같이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져 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이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모양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이슬이 또르륵 흘러내리는 그런 것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X는 이제 없는 말 갖다 붙인 겁니다. 풀 위에 가는 비같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시느냐면 풀 알지요? 풀은 이제 약한 거잖아요. 풀 위에는 가는 비를 내리십니다. 풀은 어린 성도,
어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렇게 약한 음식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그런데 채소가 아니라 초목입니다. 삼천 초목할 때 초목, 나무, 쑥 이런 걸 초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초목에는 단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레비빔이라는 독특한 단어예요. 구약성경에서 6번 쓰이고 있는데 여러분 푸른데 설교되었습니다. 4번은 담비라는 한글로 번역이 되고 2번은 소나기라는 한글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이 레비빔이라는 소나기는 원래는 게쉔이라는 게 소나기예요. 일반적으로 구약성경에 많이 쓰이는 소나기는 게쉔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소나기예요. 근데 이 레비빔은 뭐냐면 레비바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개해 줬지만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수만의 불의 율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만이 만. 레비와는 만이에요. 가장 큰 수. 구약성경에서 가장 큰 수인데 잘 안 쓰이는. 가장 크게 쓰이는 수가 천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수가 만이라는 수가 존재하는데 구약성경에서는 잘 안 쓰이는 수 단위다는 말이에요. 그 레비바의 복수형이 레비빔이 소나기가 그런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담비 혹은 소나기라고 구약성경에서 6번 사용된 이 레비빔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쓰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초목 위에 비를 내려주실 때는 이 레비빔에 비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 그대로 신명기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그 불의 율법이 수만의 불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레비빔이다. 그거를 막 쏟아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성숙한 성도에게는. 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먹을 수 있었다고 주시는 거니까. 신명기를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세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무슨 내용의 말을 32장까지 이끌어왔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이런 의미로 보지 못하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할 뿐이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로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모세와 이 시편 91편의 기록자는 왜 하나님을 새로 비유해서 날개와 깃털을 통해서 성도를 덮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 깃털도 왜 하나 단수로 사용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봅니다. 시편 98편 13절 구약성경이 하나밖에 없는 아주 완전히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코팅해서 갖고 다녀요. 코팅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코팅할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열어볼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전에 우리가 막 좋은 말씀 많아요. 막 글자로 쓰던 컴퓨터로 워딩 해가지고 말이에요. 코팅해서 갖고 다녔는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은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다 나온 시대니까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68편은 51편 이후에 기록된 숫자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다윗이 거듭난 이후에 기록한 시예요.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 시적 묘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보이는 거예요. 논리적 모순, 문자적 의미로는 그래요. 문자적 의미로 볼 때 이 모순이에요. 왜냐면 양우리가 나왔어요. 양우리에는 누가 눕습니까? 양이 눕지요. 양우리에는 소도 누울 수 없고 돼지도 누울 수 없고 양 눕는데 그 양을 말하면서도 뒤에는 뭐가 나와요? 비둘기가 나와요.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문자적으로는 모순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혀 모순, 성경적으로는 전혀 모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양과 비둘기는 동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을 좀 공부하는 여러분, 양 우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양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나오면 그거는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며 날며 꼴을 먹은 양들이에요. 장성한 양. 프로바타예요. 프로바타. 어린 양들이 아니라 장성한 양이에요. 그 양들이 우리 사이에 누울 때에는 또 모습이 이제 바뀌는 거죠. 비둘기로 바뀌는데 그냥 비둘기가 아니고 어떤 비둘기냐면 날개가 은으로 입혀지고 그 깃털이 황금으로 입혀진 비둘기 같도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묘사한 거예요. 시편 68편 1절부터 여러분들 읽어보면 지금 13절에 나오는 이 양 우리에 눕는 양떼, 장성한 양떼, 그리고 이 양떼가 비유하는 날개가 은으로 입혀지고 그 깃털들이 황금으로 입혀진 비둘기가 어떤 이제 성도들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올바로 직역을 하면 너희가 양 우리 사이에 누울 때에는 비둘기의 날개, 비둘기가 날개가 있잖아요. 한 쌍의 날개가 있는데 그 비둘기의 날개가 은으로 입히고 그 깃털은 황금으로 입힌 것 같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날개와 깃털이 나와요. 그런데 시편 91편과 신명기 32장에서 모세와 시편 기록자가 여호와의 깃털을 소개할 때는 단수로 나오지 않습니까? 깃털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에게 비둘기를 소개해 주는데 그 비둘기는 깃털이 하나가 아니에요. 복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실 겁니다. 에브라가 깃이잖아요. 에브롯은 이제 복수형인 거예요. 깃털이 많잖아요. 날개를 덮는 게 다 겉으로 나오는 게 다 깃털이에요. 그럼 이제 속에 있는 날개는 다 은으로 입혀졌고 그 위에 깃털, 그 위에 깃털들은 다 황금으로 입혀졌다 말이에요. 비둘기가. 그런 비둘기 맞습니까? 그런 비둘기 있으면 빨리 잡아야 돼요. 대돈 버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이런 비둘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만 존재해요?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건 실제 비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 선한 목자를 문으로 삼아서 들며 날며 그 꼴, 레마의 말씀을 먹은 장성한 양떼들을 묘사하는 비둘기로 묘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 비둘기가 아니에요. 이 깃털이에요. 그래서 이 하는 비둘기를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이제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하로 가는 거예요. 남성 명사는 오로 가고 그 비둘기의 깃털들 하나가 아니라 전부가 전체가 황금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비는 뭐뭐로 이 라크라크라는 말이 노란 노란 황금이 노란 것만 아니에요. 이 하롯주라는 말은 이 하롯주는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인 금은 다 제합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금이에요. 금 일반적인 금은.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금이 세 종류가 나오거든요. 제합은 일반적인 금이에요. 이 하롯주는 좋은 금, 좋은 금. 정금이라는 이제 말도 나오는데 또 하나는 오빌의 금이 나와요. 오빌의 금이 이제 최상의 금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이제 오빌이라는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오빌은 금 생산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오빌에서 생산되는 금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최상 가치를 지닌 금이에요. 그 금을 케템이라고 해요. 케템. 순금이에요. 순금. 요즘으로 하면 99.99% 순도를 가진 금이다. 하루쯤 좋은 금이에요. 그냥 일반 금이 아니고 좋은 황금으로 입혀진 깃털을
가지고 있는 그 비둘기가 뭐예요? 그 양우리 사이에 각자 누워 있는 장성한 양들. 그렇게 금과 은이 함께 쓰이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 금, 은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금, 은, 날개는 은으로 입히고 깃털들은 금으로 입혔다. 이게 실제로 그런 걸 말하겠어요? 또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금과 은이 동시에 소개되면서 그 금과 은이 성경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성경이 또 있다고 말해. 그 성경을 또 살펴보면 또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 시작이 하나님의 깃털에서 시작됐어요. 그 깃털이 왜 하나님께서 깃털로 그 어떤 한 성도를 시편 90편 기록자는 한 성도를 돕는다고 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독수리에 비유해서 그 깃털로 새끼를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깃털과 날개로 하나님을 묘사하느냐 하는 걸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왜 먼저 이 우리 사이에 양떼가 누워있어야 논리적으로 맞는데 양우리를 소개하고 그 양우리 사이에 눕는 것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양떼인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비둘기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 비둘기 날개가 은으로 입히고 깃털들이 금으로 입혔다. 그 비둘기는 뭐냐 그 말이에요. 왜 비둘기를 소개하느냐? 양과 비둘기, 장성한 양과 비둘기는 동의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내가 우긴다고 해서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항상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무리,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부르는 거예요. 술람 여인이 지금 5장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 내가 지금 잠이 들었는데 마음은 깨있다는 말이에요. 그 깬 마음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 영적으로 담기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에 그리스도의 신부될 사람이 그런데 신랑될 그 그리스도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느냐면은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동의어잖아요. 비둘기를 왜 이렇게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깃털을 좋은 황금으로 입히느냐 하면은 비둘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존재요. 완전한 자가 될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우리에 누운 양떼를 이런 비둘기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전혀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경은 각자가 시대마다 다르게 기록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짝을 이뤄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모세는 자기가 왜 이걸 기록하는 자기 혼자 기록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의 기록자는 먼 훗날 시대에 또 자기 혼자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윗도 역시 혼자 기록하는데 성령께서 각자가 각 시대 다른 시대의 말씀을 기록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게 다 필요한 말씀들을 짝을 이루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에 곳곳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추적하고 탐구해서 내가 씹어 먹을 수 있으면 양식으로 먹을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금과 은과 관계돼서 그 말씀을 또 확장해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전투에 익숙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용사들이에요. 전투를 많이 했어요. 아주. 그럼 이스라엘 용사 중에 뽑혔으니까 용사 중에 용사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용사가 몇십만이잖아요. 그 중에서 뽑히니까 뭐 전투는 뭐 그냥 최고의 숙련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60명이 그 솔로몬의 가마를 호위하는데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는 자.
이 사람들이 밤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이런 용사들이 밤이 뭐길래 무서워하겠어요? 아니, 솔로몬의 가마를 노리는 뭐 무서운 적이 있다거나 뭐 그냥 어떤 그 위험을 느낄 정도의 강력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지만 밤을 두려워하고 겁쟁이도 아니고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밤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밤이 무서워서 허리에 칼을 찼대요. 각자가.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가지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가마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1인용 가마예요. 이 당시 솔로몬 당시에 그 각 나라의 왕들이 1인용 가마를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리고 막 기대고 누울 정도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 사극에 나오는 그 대감반들이 타고 다니는 그 정도의 가마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왕이 타고 가는 가마는 그거보다 더 크지요. 이 당시에 가면 더 컸어요.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래요. 기둥을 은으로 만들고 바닥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앉거나 기대거나 눕는 그 자리, 맨 위에 보면 처음에 솔로몬의 가마라고 나올 때 그 가마라는 단어는 침대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나오는 가마가 1인용 진짜 가마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앉거나 기대거나 누울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자색이다. 깔개라는 말도 없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금과 은과 자색.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귀한 건 금은 자색이에요. 이 세 개 외에 더 귀한 게 없어요. 금이 제일 귀하죠. 그 다음에 은이 귀하죠. 그 다음에 자색, 옷이 귀한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고관대자, 왕족들만이 입을 수 있었던 옷이 자색 옷이라고 그랬죠. 아무나 함부로 입었다가는 경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했으면은 뭐 별로 그 의미가 없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구나. 이렇게 실제적 솔로몬의 가마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 때문에 이것은 솔로몬 개인의 가마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솔로몬 개인을 의미하지 않듯 아가서에서 뒤에 나오는 말이 그 안에 솔로몬의 그 가마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딸들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곳곳에 그 안은 솔로몬의 가마 안은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죠. 시온의 딸들이 될 사람들, 지금은 예루살렘의 딸이지만 앞으로 시온의 딸들이 될 하나님의 시온의 성도들,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거한 그 메시레는 그 감춰진 곳에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사랑이 가득한 금과 은과 자색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금과 은은 앞에서 비둘기를 통해 설명해 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준 왜 이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용사로 뽑힌 이 60명의 용사들이 밤이 무서워서 칼을 찼을까? 다르게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솔로몬의 가마가 매일 밤마다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가마가 밤에 어디 가겠습니까? 가마는 주로 낮에 행차하는 거잖아요. 밤에 간다면 밤에 통해서 우리나라 사극에서 보지만 밤에 자면을 나가면 가마를 타고 가면 안 되죠. 밤에 왜 가마를 타고 가겠어요? 가마 타고 가면 낮에 타고 가는. 그런데 이건 가마를 둘러싸고 호위하는데 밤 때문에 두려워서 칼을 찼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밤이나 뭐 두려움이나 뭐 그런 걸 말합니다. 그 가마와 관계될 때는 가마 안은 어떻겠어요? 가마 안은 왕이 거하는 곳이고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이고 신랑이 거하는 곳이고 금과 그 자색 자리가 펼쳐진 것이고 그 안에는 성도의 사랑이 가득 찬 곳이다. 바깥은 어디니?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저녁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라일라의 복수잖아요. 밤들이 밤들, 밤의 시간들. 밤의 시간들은 두려움의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왜 밤의 시간들이 두렵습니까? 밤의 시간들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시간이거든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만이 이 강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은 밤이에요. 언제나 밤이라고 말해요. 늘 밤들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밤들의 시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칼을 쳐야 돼요. 허리에 칼을 차고 영적 싸움을 해요. 이것은 문자적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경적 의미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시편 91편에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이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가마 안은 기둥이 은이고 바닥이 금이고 그 솔로몬이 앉거나 기대거나 누울 자리는 자색인가? 자색 옷감으로 만들었는가? 금과 은은 비둘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색만 설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5절에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니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알았도다. 예레미야가 막 탄식하면서 애가를 지은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이제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종말의 시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인 거예요. 그 심판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는 극에 다다라서 하나님이 급기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시키시는 그 시대, 그때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모습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타락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타락한 이 시대, 대한민국 교회의 교인들,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 거의 방불한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건 한글은 이게 막 지멋대로 해석한 것이고, 화살표 뒤를 보시면 진주 성찬을 먹던 자들이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백성,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시는 백성은 하나님의 진주 성찬,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음식을 양식으로 말씀으로 먹여주시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적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르게 타락하고 부패해서 거리거리들 가운데서 황폐되었다. 완전히 그냥 뭐 벌거벗고 눈 멀고 가난하고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부자다 부유하다 뭐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히 이렇게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장이 끝나요.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 말 그대로 노래예요. 시편과 같이 이제 노래가 그 말이에요. 노래는 시란 시이기 때문에 여기 뭐 주로 애가 4장에는 뭐 접속사가 거의 안 나와요. 접속사가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은 한두에 불과해요. 원래 접속사가 없어요. 문장이 끝난 거예요. 진주 성찬을 먹던 자들이에요. 그 먹던 자들이 거리거리에서 황폐되었도다. 버려졌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거지가 되고 버려졌어요. 자색 옷에 고상한 그 신실한 자들이, 한글에 없어요. 이거 중요한 말을 싹 또 빼먹었어요. 이거 빼먹으면 이 성경에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이 성경 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물 무더기, 똥 무더기를 끌어안고 있구나. 예레미야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모습이고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야 할 진주성찬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자색옷에 고상한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똥덩어리를 끌어안고 있다는 말이에요. 몰라요. 자기들은. 알면 끌어안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음식 쓰레기, 그 오물덩어리를 여러분들이 끌어안겠습니까? 모르니까 끌어안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자기 눈에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그걸 끌어안고 계세요. 아 뜨거워 하고 그냥 당장 욕실로 달려가서 샤워하든 다 씻어내지요. 냄새 없애려고 막 온갖 향수로 다 쓰고, 요즘에 여러분 욕실에 다 있잖아요. 목욕용품도 좋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로 다 냄새를 없애려고 그러지 누가 이걸 끌어안고 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별반 다름없어요.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프린트에도 소개해 줬지만은 이게 하에무님 다음에 알레이라는 말이 알라, 오르다, 높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엘련, 기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높은 그 말이 높다는 말은 고상한이라는 뜻이지요. 고상한 신실한 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고상한 신실한 자들이냐면 톨라, 이건 옷을 말하기 때문에 톨라예요. 자색옷, 이건 자색옷을 말해요. 그런데 아가서 3장 10절에 자색이라고 할 때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아르가만, 이건 이제 옷감 색깔을 말하는 색상을 말하기 때문에 아르가만이고, 톨라는 이것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누가 입는 옷이라고요? 왕족들만이 입는 옷.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뜻인데, 그런 백성들이 그 고귀한 하나님의 뜻은 다 바로 차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이런 거짓골이 되고 황폐된 꼴이 되고 오물덩어리 똥무더기를 끌어안고 사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에무님, 그 에무님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그리고 원래 목적하신 이 관사가 먹는 자들, 거기에도 관사가 붙고 이 에무님에도 관사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목적하신 그 성도들이 있어요. 진주성찬을 먹는 성도들이고 이 자색옷을 입은 고귀한 에무님들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던져지는 메시지도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과거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대마다는 다르지만 공통적이고 동일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어느 성경을 펼쳐서 이런 내용이 없는 성경이 있나 보세요. 다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영과 생명의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받아먹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소수. 항상 소수예요. 소수밖에 없어요. 신약시대는 없었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말하지만 요즘 우리가 배운 서신서들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런 말들이 있나? 서신서는 해마라의 복음, 이런 에무님의 하에무님, 거기서 이제 거듭나서 그런 이 신실한 삶을 사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성도가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될 것인가를 사도들이 자기들의 복음을 영접하고 세워진 교회, 그래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으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하에무님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 사도들도 이미 세워진 교회, 기존 교인들을 향해서 이 거듭남의 복음, 레마의 복음, 구약 성경으로 하면 이 하에무님, 디카요 마타,
봄 위에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를 받아먹고 구약시대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이런 성도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냐 말이에요. 광야 시대에 여호수아 갈렙, 다윗 시대에 다윗과 그분, 히스기야 시대에 요시야 시대, 성경을 열어서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바룩, 스바냐, 이런 몇 명의 선지자와 백성 가운데서는 한두 명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다 그 시대마다 소수만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자들은 그렇습니다. 왜 예레미야 시대에 그 모든 유대인들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다 멸망을 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레미야가 51장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히려 예레미야는 두들겨 맞고 감옥에 다 갇히고 그런 꼴을 당하면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있었나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선지자로 자처하면서 이 참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자기들 눈에 가시니까 두들겨 패서 폭행을 해서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둬놓고 자기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좀 이게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받아서 먹으려고 했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디다 대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다 대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다 대고. 교회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누가 좋은 땅이냐를 가르는 다른 쫙쫙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저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상대로 하신 게 아니고 왜 그러겠어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교회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나 다를 바 없다. 인간의 본성은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믿나 예수님을 믿나 똑같이 육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기질과 성향을 못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어떤 사람만이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누군가가 정말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뭐 아무나 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 함께 계십니까? 다른 거에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천양지차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과 성숙한 사람의 믿음, 온전한 사람의 믿음을 동일시해버리면 나중에 우리만 뒤통수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수준 낮은 그런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메시지보다는 이런 하나님의 수준 높은 메시지, 감추어진 말씀으로서 감추어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능력으로 주신다. 그럼 그런 말씀을 받아서 먹어서 소화시켜서 그런 성도가 되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보인다. 그런 교회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멸망받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사도들의 서신서들에서는 교회에 편지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도들의 서신서의 복음을 듣고
그렇지 않은가 서로 교인들을 살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같이 죽으니까 떠나라. 분열주의자 안에 바울이 사도들이 그렇지 않으면 같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떠나라. 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오이코도메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건물, 몸을 이루는 오이코도메이기 때문에 떠나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같이 죽을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자꾸 사도들은 그 사람들에게 떠나라.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라고 마치 우리가 분열주의자로 오해하게끔 혹은 이렇게 폐쇄주의자로 오해하게끔 그런 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이런 내용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추적해서 탐구하고 뭐 말씀들을 살펴보면 전부 이런 말씀들로 짝을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하실 때 이런 성도들을 목적하시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만이 하나님 앞에 실존하는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시온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거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빨리빨리 잘 배우고 던져지는 말씀들을 그냥 하나님의 이 진주성찬들을 그냥 꽉꽉 씹어서 잘 먹어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양들이 되어서 완전한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모습을 갖춰가면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결혼식 날에 그 예복을 입은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다. 성경 우리 소개합니다. 그런 애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